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챕터 14이죠. 챕터 14의 1항부터 3항까지 우리 다 살펴볼 거고요.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시작은 복음을 이제 처음으로 듣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를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가 아무리 이것을 설득력 있게 전한다라고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내적으로 부르시게 되면 그때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를 이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효과적 부르심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려주셨을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양자 삼으심으로써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있어서 완벽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부터 그냥 쭉 밀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창세전의 선택부터 양자됨까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요. 그럼 그에 이어지는 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죠? 예, 성화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화는 순간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녀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일이라고 했죠. 시간이 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9장에서 살펴봤던 그 생각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거룩하게 지어가실 때에 당연히 인간은 어떤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정의를 발휘해가지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물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온전히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 가운데는 언제나 또한 영적 전쟁이 따르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전쟁 가운데에 그의 자녀를 더 구체적으로 기르시고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안에서 성화의 삶을요,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육이 죽고 나서는 온전히 영화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 간략한 논리적인 순서, 구원의 서정인 것인데요. 오늘부터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하면 한 챕터씩 나오게 되는데 믿음, 회개, 선행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게 되죠. 예. 오늘은 먼저 첫 번째인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항을 보시면 14장 1항이죠.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은혜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며 역시 말씀의 사역에 의해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자,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 구원하는 믿음인데요. 이 1항을 영어로 보시면 그 시작이 The Grace of Faith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만큼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로 받는 믿음이지 우리가 다짐해서 굳게 믿어서 얻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시작부터 아주 분명히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은 말하기를 그 믿음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 선택된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부터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믿음을 생각할 때요, 무언가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고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의 의심이라도 들어갈까 봐 기도할 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귀 막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갈까 봐.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의심하지 않는 나의 굳은 다짐,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 고백은 가장 처음부터 믿음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도구로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사실이 이 믿음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자, 그럼 이어서 보시면 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고백 1랑 이어서 보시면 제가 좀 어딘지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슬래시를 쳐놨는데요. 이 믿음의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먼저 여기서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택된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 믿음이다. 그럼 일단 이 그리스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죠? 우리가 양자됨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양자됨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양자의 영이셨죠. 양자의 영. 그죠? 양자의 영.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될 때 강조되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뭔 거겠습니까? 뭐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하신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하시는 역할로서의 성령님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게 되면 그 안에 그 핵심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인 것은 맞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며. 신앙 고백은 일단 통상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방식이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분명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또 신앙 고백도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선택하신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요, 이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권적으로 주실 때에 선택하신 그 통상적인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느 날 막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믿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놓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면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편애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걸 편애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 사실 이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주권대로 하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주권대로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뜻을 내 뜻 아래 굽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못하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딱 주시는 그런 방법일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부족한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미 믿음을 가진 전하는 그 자녀들 역시도 그 사역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누리는 부분입니다. 매주 말씀을 전함으로 사실 제가 제일 영적으로 이득을 보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매주 설교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를 말씀과 멀어질 수 없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다운턴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일주일 안에 회복해야 돼요. 그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을 선포함으로써 제 믿음이 굳세집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말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지만, 전하는 자들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신앙고백 보시면 믿음은 역시 말씀의 사역에 의해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하고 강화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앙에서는 말씀, 성례,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를 받는 수단이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출애를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항목에서는 보다시피 이 은혜의 수단 셋을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함으로써 은혜 받는 것이 지금 믿음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감동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은혜의 수단과 믿음의 이 직접적인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 성례,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례와 기도는 말씀의 종속이 되는 겁니다. 성례와 기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례와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그 자체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성례를 하거나 말씀과 관련 없이 그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다른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 중에 핵심은 분명히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를 바르게 설명하는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에 이어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성례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믿음은
증가되고 강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시지만요, 사람 메신저를 통해서 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막연히 자, 구원해놨으니까 어떻게든 잘 믿어봐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는지 그 방법까지 정확히 마련을 하시고 또한 성실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알게 된 자녀는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 너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항에서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강화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2항에서는 그럼 그렇게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항 보시면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고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이 양은 이 말씀으로 믿음이 강화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은 일단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게 자라난 믿음, 그게 강화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언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막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전혀 안 믿어질 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너무 신뢰하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을 신뢰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아, 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요. 그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면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마리아의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상 가운데 우리 뭐 아는 사람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잘 믿기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런 초월적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다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철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 이 정도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단지 기적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고백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자,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행동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죠.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화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녀는요, 말씀 앞에서 이제 동일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신앙 고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고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맞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반응적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고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멀리 있는 무서운 신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신 말씀을 정말로 이걸 귀하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신앙고백이 묘사한 대로 정말로 반응하는 자녀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반응하는 자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하고 이름뿐인 믿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자신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죽어있는 개념이 아니고 마치 막 생선이 팔딱팔딱 뛰듯이 살아있는 반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어떤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 고백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는 것임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핵심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마치는데요. 그러나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전체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여과 없이 믿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 신앙고백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것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그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지정의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와 정과 의로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2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2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표현된 이 믿음이요, 대의리 문답에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데요,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썼죠. 일단 첫 문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믿음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인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마음 먹어서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내용인 성경 말씀과 이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을 선물 받을 때 일어나는 일과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의리 문답은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인 건데요. 영이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일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 상실된 그 상태로부터 내가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해낼 방도가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도저히 방법이 없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강조해 왔듯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마음 상태인 겁니다. 왜 이게 정말 필수일까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구원자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지 구원자가 필요로 하겠죠. 그죠?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겠어야 허우적대면서 구조요원을 위해하고 정말 구조요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물에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구조요원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자신의 죄악됨과 불가능성을 깨달은 자에게 성령께서는 이 지정의를 갖춘 믿음을 주시는 건데요. 대의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먼저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요소인 지와 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죠. 일단 이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지식은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시는 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 성경에 게시된 복음이 약속하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것. 이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나의 죄인됨과 불가능성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또한 이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소식, 그게 굿뉴스지 않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이라는 거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감정은 뭘까요? 바로 그 깨달은 진리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림답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 교수는 이를 강제된 동의라고 표현을 했죠. 강제된 동의. 제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내 살 길이다. 유일한 살 길이다. 그걸 마음으로부터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감정인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느끼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바른 복음의 지식과 연관되어져 있는 감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에나 감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럼 지정의에서 의 뭡니까? 이에 대해서 대우림문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걸 넘어가지고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구원하는 믿음은요, 거듭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에 나온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 그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지정의 전체로 믿는 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지정의,
모두를 갖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만 있어도 안 되고 셋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먼저 믿음을 단순히 지식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복음을 명쾌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이해할수록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같이 이 말씀과 교리를 중요시하는 배경의 교회에서 많이 빠지는 오류죠. 아는 데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예. 아니까 나는 그만큼 올라간 걸로 아는 거죠. 근데 주로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해한 게 사실 자신의 그 진짜 실력, 진짜 믿음이 아닌데 이해한 게 곧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꽤나 이제 깊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절대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을 그저 감정과 연결시키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는 사실 이 시대에 정말 가장 많은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해인데요. 소위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뭔가 감격하면, 뭔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으면 그 순간이 내 믿음의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그 감동만으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 감동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부흥의 수련회를 통해서 한 방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 역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나를 바꿔주셔가지고 예.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서 막 이러면 그죠? 실제로 이런 식의 감동은 대부분 지식이 잘 갖춰지지 않은 감동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런 질서도 없고요. 거짓된 미혹에 되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설교자의 농담, 감동적인 스토리,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격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 순간 나는 가장 강한 믿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이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만 연결시키는 경우 뭘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적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주는 만족감이 있죠. 예, 깨닫는 만족감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사실 그 혼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지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의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 지식에 정말 마음으로 동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예, 정말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데 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이 감동까지 나아가야,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정말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정의 중에 의지, 이 신뢰만 가진 경우는 참 있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지식과 감정을 전제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 지정의 중에서 신뢰를 가장 중심에 놓고 강조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확고하고 효과적인 신뢰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종종 신뢰와 같은 것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 칼빈은 믿음에서 아는 것, 이 지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믿음일 수가 없고 그 지식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믿고 떨었다.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즉 귀신들이 바른 지식과 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 받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죠? 그러니 절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지정의가 온전히 갖춰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온전히 갖춰진 믿음. 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감정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가? 더 내려가게 하는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냥 많이 깨달았는가만도 아니고, 많이 감동했는가, 은혜 받았는가만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정말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이 지정의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와 동시에 또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지정의를 모두 갖춘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동일하게 지정의를 풍성하게 갖춘 상태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항상 지정의가 아주 풍성한 상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도가 다양하여 약하거나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일단 신앙 고백은 바르고 진실된 믿음일지라도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으며 영적 공격에 의해 강했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지정의가 이렇게 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믿음에 이런 구별이 있고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곳만 보면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없어지거나 견고해지는 그 기복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기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가 다르게 적용된다거나 어떤 다른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령 약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이 지정의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는 거죠. 설령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린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강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강하고 굳센 믿음이 아니더라도 진짜 믿음이기만 하다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보통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믿음에는 강하고 약한 게 아예 없다,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항 마지막 다시 보시면,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구원하는 믿음은 분명히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발휘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지정의를 갖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만 하면 땡인 것이죠. 그죠? 진짜 믿음만 있다면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는 거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발휘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이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한 믿음이어도 의롭다 여김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절대 칭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약할 때 고민하며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성화와 직결되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성화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복음서 보시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시면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작은 믿음에 그냥 머무르면서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그래도 나는 제자니까, 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그래도 난 구원받으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너무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방종하는 마음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의 성화에서 영적 전쟁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그 잘못되고 교만한 마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계속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감정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의지적으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놓인 자들이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작은 믿음들을 책망하시는 거고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절대 딱 칭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살아갈 여정이 아주 풍성하게 남아있고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건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삶 가운데 너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끝내질 않고요. 성도의 결국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면서 이 믿음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끝내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성장한다. 우리 인생 중에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그 믿음은 끝내 승리를 거두고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여러 면에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중에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주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쫙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지정의로 믿는 믿음, 즉 성경의 진리,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지식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감정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모두 골고루 갖춘 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유기적으로. 그죠? 딱 하나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라면.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거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 곳에서 독려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리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동안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소극적으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어쨌든 믿음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얼마나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삶과 그런 삶이 다른 모습입니까?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뤄내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세상이 비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처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영단번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거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눈 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처음 믿을 때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믿음이 정말 너무 간절하게 여겨지고 발휘되는 순간이 있죠. 모든 성도는 이 순간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밥 먹고 교제하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매주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언젠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죠. 너무나도 확실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분명 우리처럼 그 안에서 막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역동적인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이 땅에서 잊혀져 버렸죠. 이게 인간의 인생이고 이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두에게 현실이고 우리 모두는 아주 길어야 몇십 년 안에 다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의 순간 나에게 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의 순간을 상상을 실제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 순간에 침대에 누워서 말할 때도 가쁜 숨을 내쉬고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도 눈에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때 내가 마음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평생을 갖고 온 잘생기고 예쁜 외모일까요? 평생 모아온 재산일까요? 난 건강하게 살았다 이거를 막 기뻐할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일말의 쓸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나는 진짜 몇 분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평생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해왔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평생 말씀 보며 평생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며 평생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누려온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든 그 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인했던 그 주님들과의 관계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후회하는 것, 이것저것 소소한 것들 후회하면서 불안과 공포감 가운데 떨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색이 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평생을 동행하던 그 주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닥친 죽음의 두려움을 녹여버리고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몇 분 후에 그날 내 침대에는요, 예수 믿는 믿음과 나밖에 없다는 거죠.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임할 때 반드시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끝맺습니다. 죽음, 즉 저 공포의 왕이 당신을 애워쌀 때 틀림없이 당신을 대신해 일해줄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영혼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친밀해진 삶을 살아왔다면 믿음은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손에 직접 맡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목소리였으며 일찍이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목소리를 동일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죽음의 날에 정말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날에 평생 나를 인도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가족하고 친구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기억해낼 게 없다면, 무언가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기억들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후회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는요,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평생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광 중에 입성하시는 복된 믿음의 결론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오늘의 순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복된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며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나눈 내용대로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춘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고 약한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맞게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가장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모든 삶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한 굳건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